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럼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 공부를 한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만약 우리가 악기를 시작했다면 그 악기 잘 다루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운동 잘하고 싶을 거고요. 아이들이라면 게임을 하게 됐다면 이왕 게임이라면 잘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정상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만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다 무언가를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으신가요? 이왕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믿고 싶다고, 좋은 신앙인 되고 싶다고.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겠죠. 아예 공부를 집어치우면 공부 잘할 마음이 없겠지만 공부를 한다면 잘하고 싶듯이 신앙생활 아예 제쳐두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강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할 때 집중할 줄 압니다. 혹시 공부를 좀 못한다면 분명 그 아이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 있긴 하지만 계속 다른 것들이 그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면 무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많이 보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은 분명 아닐 거예요. 신앙에 집중력을 가질 때 그때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이미 야고보서 전체 설교할 때 드렸던 설교 본문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집중력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혹은 내 삶의 길을 발견해야지,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쁜 기도일 수만은 없겠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분이 온전함으로 돌아가라, 혹은 온전함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죽음 여행 연습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욕구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사에 대하여, 모든 일상세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죽음 여행 연습인데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욕구, 내 요구사항, 내 관심사, 나의 일상 전체에 대하여는 조금씩 죽어가고,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곳에 내 계획과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입법자이며 재판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법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법칙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삶의 법칙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입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에서 내가 법이야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모자란 자식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법자이고 싶어서요. 재판관이라는 말은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못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결정대로 되지 않으면 삶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분노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린 그것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이죠.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라면 너무 법이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사탄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조금 내 판단을 유보해 보는 겁니다. 조금은 느리게 결정해 보는 겁니다. 자식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줄 때도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 어때? 그 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삶이나 신앙인의 삶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만 집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지 않나요? 40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앙이 더 떨어진 사람 못 보셨나요? 왜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는 그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읽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채 믿음의 삶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결정하신다면 멸할 것도 건져내실 수 있고요, 건져내실 수 있는 것도 멸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야지 내가 결정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그분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남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하는 거다. 너를 살펴라. 너 자신을 보라. 그게 계속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남들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 모세?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주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물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궁금한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든지 여기 놔두든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남을 봐요. 신앙생활도 남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권사라는데 진짜 제대로 하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궁금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궁금할 필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보거든요. 남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이 판단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은 판단과 비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계속 비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 그 사람을 보시나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시나요?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거든요. 언제인가 제가 톨스토이의 이 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죠. 톨스토이는 노년, 중년 이후에, 중년 후반에 노년에 이르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글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글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가 잠언처럼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길지 않게 썼고요, 짤막짤막한 경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을 보다가 누구를 보느냐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나를 보면서 내 모습 속에는 저것이 없을까, 저런 것은 없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과 그 사람의 공통의 죄를
꼭 기억하라. 우리 남의 잘못을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죠. 근데 그 순간 그 사람과 나의 공통의 죄, 사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어느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공통의 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도 하잖아요. 근데 하면 끼어드는 게 참 싫죠. 좋으신가 봐요.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나도 빵빵 그러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끼어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급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급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안 급하고 몰래 얌체처럼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도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욕해주고 싶고요, 제가 끼어들 때 할 때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쁘잖아요. 여기도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허물 속에선 제 허물을 보니까 저만 잘난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모든 생명체, 관련된 모든 것에서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나를 보고요, 다른 사람의 언행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야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나빠 그러지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막 늘 얼굴이 좋아 보여, 늘 웃어 만나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사니까 매일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보면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때도, 왜냐하면 그 반대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요,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되어야 할 자신의 모습은 준행자입니다. 영어로는 do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애 저떤 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악처럼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남들을 판단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요,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늘려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내 삶이 망가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요. 옆 사람을 보다가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보다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보다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옛 사람들도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대인춘풍이요 직이추상이라 그랬거든요. 대인, 이게 남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붙들세요. 그때는 가을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엄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나를 보라는데 우리는 남을 계속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재판관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할 큰 죄악에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어느새 또 7월 한 달 다 갔으니 7월 내내 여러분과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나 여기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존귀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인생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것 리스트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